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부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언제, 왜, 어떻게 다윗이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이 시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 시는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시지만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시면 이 믹담이라는 말은 기념을 쓰다, 기념비에 글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믹담이 기념에 글을 써놓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하나님이 구해 주심으로 그 일을 기념비에 쓰면서 기념하면서 불렀던 이 시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음부라는 것은 저 밑에 있는 낮은 곳, 죽음에 있는 자리, 그곳입니다. 수월, 그곳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압박과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겁니다. 1절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은 피하여 도망가면서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은 반란과 모반을 당하여서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있었던 것이든지, 그 극심한 어려움,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말이 있는데 이 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제가 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엘리 하면은 이 소유격이 붙어서 1인칭의 소유격이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제가 되는 말씀은 2절인 것 같아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주님이 바로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고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합니다. 이 주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가운데는 우리에겐 분명히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50%만도 아니고 70%만도 아니고 90%만도 아니라 100%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이루어지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그들을 보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재미가, 내가 사는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 기쁘게 보이는 것이고 너무 그들을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 그것이 있어야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교회인데, 이 교회만 오면은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가 나의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 교회에 있는 것만도, 교회에 오는 것만도, 교회 안에 바라보는 것만도 나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그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복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복이에요. 이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세요. 나의 산업이십니다. 이 산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업이고 나의 그 사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업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자녀 소득이십니다. 나의 소득이, 나의 수입이,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 내가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나의 모든 소득과 나의 모든 산업과 나의 모든 분깃, 나의 모든 재산이, 나의 모든 활동과 나의 모든 사업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물질적인 것, 나의 모든 이 땅의 사업과 나의 모든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소득도 없고 나의 기업도 없고 나의 분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모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과 내가 얼만큼 벌어들였느냐에 대한 나의 소득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기업과 나의 산업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 둘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가지도 않고 나의 소득이 얼마든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불평하거나 자랑하지도 않고 나의 기업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이 좋든지 또는 부족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민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나눠주는 기업이에요.
유산과 같은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이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에요. 남쪽에 그 사해 서쪽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에 갈릴리 바다 높게 또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그 땅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또 어떤 지파는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땅을 지분으로 받습니다. 그 땅이 다 달라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도 동쪽,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커요. 왜 이 므낫세는 크게 주고 나는 작게 줍니까?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남쪽이에요. 거기는 광야, 그냥 모래 땅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가장 연약한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저 북쪽 갈릴리 서쪽에 지중해 연해에 있는 그 땅을 줍니다. 근데 그 땅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땅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땅이 비옥합니다. 무엇을 심어도 다 잘 되는 곳이에요. 왜 아셀 지파는 저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시므온 지파에게는 왜 이렇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사막 같은 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됐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이 사해 서쪽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도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끼고 있지만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북쪽 바로 위에는 조그맣게 아주 작은 지역을 베냐민에게 주셨어요. 산지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에프라임 지파에게 주셨는데 여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에프라임 지파의 땅은 산지라고 나오잖아요. 그 산지를 주신 것이에요. 어떤 지파는 그 풍족한 땅을 주시고, 여러분, 그 북쪽에 아셀 지파가 받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받아요. 거기는 갈릴리를 끼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또 그 밑에는 스불론 지파가 받습니다. 연약한 지파들이었는데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갈 지파가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겐 이렇게 좋은 땅을 주고 왜 우리들에겐 이 척박한 땅, 살지 못할 땅을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그 12지파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짓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이 땅에선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서 주신 구역, 나의 땅, 나의 거주, 나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아름답습니까? 시몬 지파가 받은 그 광야 땅, 사막 땅이 왜 아름답다고 합니까? 다윗이 어려운 곳에 처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곳에 처해 있을 때 머물렀던 그 자리가 왜 아름답다고 합니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건 단 하나예요. 땅의 종류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비록 적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의 보잘것없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기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좀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집의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훈계하셨다라는 말씀은 나를 가르치셨다는 말씀이고 나를 책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잘못된 나를 흔들어 돌이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그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서 날마다 교훈을 받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바르게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죄된 것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으세요. 리뷰크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리뷰크, 훈계하시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늘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밤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밤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틀을 걸러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나를 훈계하셔서 내 앞에 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서게 되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버려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없으면 우쭐해서 내가 잘 된 줄 알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밤마다 하나님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잘못과 허물들을 날마다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가 기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우리의 양심을 교훈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8절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 오른쪽에 모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안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 가운데 내 안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그 길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성가에서도 이 11절 말씀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길, 그 길, 생명의 길.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데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 안에 피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살아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를 수월 가운데 멸망하고 죽음 가운데서 다 없어져 버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고 생명의 길을 그를 통해 보여주셨다. 그래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십니까?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저는 꼭 이 시편 16편의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주님 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복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힘쓰고 애쓰며 이 믿음의 삶으로 힘있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고통 많고 험난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서 제사드리고 머리 조아리고 바라고 소원을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한 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소득과 나의 기업과 나의 모든 분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적다고 불평하거나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밤마다 늘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견책을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온전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며 이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구원받는 무리들을 이 땅에서 증가해 나가고 주의 전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드릴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도 힘있는 삶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때 나태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일 외에 다른 일로 분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된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